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지 창조의 클라이맥스는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오직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을 빚으셨고, 또한 그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즉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죄가 들어옵니다. 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시작은 인간의 교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죄라는 것이 처음으로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죄로 인한 어떻게 보면 최초의 인류가 타락하는 장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인을 찾아 나서시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이유는요, 어떤 신문하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죄를 따지고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그 전에 사랑의 관계로 돌아오라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질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이 필요 없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선 안에서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기쁨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간교한 말을 더 듣고 자신 안에 있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정말 뱀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뱀의 말처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수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면서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사실 원래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임재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였어요.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두려움으로 변질돼 버렸다. 그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왜요? 천지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아담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왜 벗어났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인 겁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인을 신문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찾으시는 분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질문은 은혜의 언어였고 관계 회복의 초대였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세상의 신문은 죄를 밝혀내기 위한 질문이에요.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이 질문을 하기 전부터 그 결과를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질문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회를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을 내밀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는 은혜의 선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은혜가 먼저 존재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고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나의 의지고 나의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전부터 부르셨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세상의 소리와 내 안에 소리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내 안에 욕망을 찾아서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의 계획이 막힙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실망할 때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음성은 뭡니까?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나에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까지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견될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 영혼이 주님의 그 찾으심의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을 때 그것은 다시금 나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오라, 너의 죄를, 너의 그 실수를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그 질문을 오해합니다. 오해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질문하신 의도를 아담이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는 제일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경계선 안에서 내가 벗어났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회개했어야 됐죠. 그러나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보다 지금 당시 자신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던 수치심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인간이 가진 한계고 이것이 인간이 가진 약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 네가 있어야 될 그 신앙의 자리 잘 지키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또 한 번 그에게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 내용이 11절이죠. 11절.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을 때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벗었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냐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것은 수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요, 인간에게 잘못된 자아인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삐뚤어지고 왜곡된 인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보니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그러한 정체성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왜 무섭냐면 인간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죄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숨는 거예요. 숨는 거. 숨음으로써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다른 것은 부모가 다 가르쳐 주는데 거짓말하는 법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 어떤 부모가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속아, 가르쳐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아무도 안 가르쳐 주죠.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해요. 저는 세 자녀를 키웠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착한 애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죄인이구나. 인간은 진짜 죄인이구나. 누구에게나 다 죄성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아이들이 하는 질문은 다 뻔히 보인다는 거죠. 부모가 볼 때 다 알겠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얼버무려요. 말을 자꾸 얼버무립니다. 그리고 부모의 시선을 잘 맞추지 못해요. 자꾸 다른 데 보면서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또 반항하느라고 아예 부모하고 마주치려고 하지 않죠.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이 거짓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묻는 거예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려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네가 이걸 했냐라는 것보다 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자기를 보는 눈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가 왜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것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한 존재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완전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렸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고 하나님을 숨는, 하나님께 대하여 숨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그것이 왜곡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는 남아있지만 관계적으로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도자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했던 세상의 소리, 나를 정죄하고 나를 참소했던, 나를 속였던 사단의 잘못된 소리에 우리는 더 이상 현혹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지배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사단은 정체는 거짓말하는 자죠. 물론 타락한 천사라고 그 기원을 얘기하지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계속하여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부각시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원래 그런 존재야.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의 모습을 봐.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죠. 사단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두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너에게 말하였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사단의 속임수인 거예요. 너는 나에게로 와서 나의 음성을 들어라. 나와의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세 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그게 13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셨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그 질문하신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억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적인 자유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반응은 뭡니까? 12절을 보면 자신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를 꿰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지금 하와 탓도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하므로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줬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여인에게 이제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렇다면 하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와는 뱀이 나를 꿰가지고 내가 이렇게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치 짠 것처럼 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은 여자를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남의 탓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죄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집니까? 반대죠. 오히려 그들의 죄가 더 늘어나고 죄질이 더 나빠지는 거죠. 만약에 남들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했다 핑계만 대고 책임을 전가한다면 이 세상에 죄인이 누가 있겠어요? 법정이 왜 필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 없죠.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그 실수와 넘어짐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죠. 자신이 실수한 거 인정해야죠. 자신의 잘못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사과해야죠. 그리고 수습해야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 수습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정치계나 경제계나 사회나 교육, 문화, 체육,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문 거예요. 안타깝죠. 그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살을 스스로 깎아 먹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한 번도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대신 계속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왜 네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느냐? 누가 그렇게 말해 주었느냐? 왜 너는 나와의 그 내가 준 그 말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더 들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질문들은 과거의 아담과 하와에게만 던져진 질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질문으로 여전히 묻고 계신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인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숨거나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니에요.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역시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하다라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 다니기만 급급했다면 이제 숨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응답하는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있어야 될 그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귀한 2026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